주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진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부를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2월 한 달을 이런 빛의 자녀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죽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1절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기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역성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소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둡고 추운 이 세상에 큰 소리로 외쳐서 많은 이들이 옳은 진로로 들어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드림 지체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줘서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들이 임하여 이 땅에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서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로 우리들을 한 곳에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까지도 주님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기를 소원하시는, 오늘도 그렇게 영광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한 이미 영광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가?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스가랴서 배경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매우 화가 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이후에,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거의 7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잘 섬겨라 라고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땅에서 한 700년 동안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70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들을 다시 교정시킬 수 있도록, 다시 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형벌을 마치고 오늘 다시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시즌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이 포로 귀환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스룹바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한 49,897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여자나 아이들을 치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천사가 나오고 또 천사와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그 우편에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 등장을 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이 여호수아를 계속 참소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리는 없죠. 사실을 말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그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비방하고 고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단을 2번이나 강력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막 참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죠.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동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러한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막 올라오는 것은 그 사단의 마음, 사단의 말이 우리 안에 막 마치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찬양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렸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평소에 그 자동차 크락션이 들려야 그 사고가 위급한 사고가 나길 때에도 그 크락션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자동차 경고 크락션이 들려야 막 중요한 그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그 크락션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나팔로 이렇게 잘 들어야 그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그 자동차 크락션이 안 들리면 그 중요한 사고 앞에서도 그 크락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안 들리면 죽는 거죠. 크게 다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나팔 소리와 같이 그 크게 인식하고 들려야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평소에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하고 안 듣고 있으면 그 마지막 때에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평상시의 삶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경고의 나팔 소리처럼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느냐?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야 내가 사단아 너를 책망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 여호수아 이 백성을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이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개나 고양이를 자기가 택해가지고 개들을 막 자기 자식처럼 막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막 아름답게 치장하잖아요. 개가 옷도 입고 사람처럼 옷 입고 사람처럼 신발 신고 막 사람처럼 병원에 가서 막 내시경도 하고 짐승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인의 은혜인 거죠. 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뭐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주인님의 은혜, 주인님의 자비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그 개를 잘 치장을 하더라도 겉모습만 치장을 하는 거죠. 그 개를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내면까지 사람처럼 바꿔서 말도 하게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혼까지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스럽게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 선택,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우리가 한 거 없죠?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그런 신적인 수준으로 아름답게 치장해 가고 계시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셨느냐? 2절 후반부에 보면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슬린 나무. 여러분 그 불에 그슬린 나무 그 어디다 씁니까? 막 시커먼해가지고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시커먼 나무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더러워지죠. 그러한 그 그슬린 나무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줍니다. 여기저기 막 그 재를 묻히고 다른 사람도 시커멓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 또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들도 그렇죠.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찌르고 다른 사람 얼굴에다 막 시커먼 거 묻히고 다른 사람 막 더럽히고 힘들죠. 우리들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슬린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이 불의 그 그슬린 나무는 뭐냐? 이 불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나왔다. 만기 출소했다. 내가 하나님이 이게 선택한 나의 백성인데 그들 볼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느냐.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저런 마땅히 비방받아 마땅한 존재 막 참소하고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런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들도 좀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막 7초간만 막 잘못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 뭐 제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는 꼴 보기가 싫을 겁니다. 7년 정도는 미워.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잘못한 아주 나한테 잘못했어. 그걸 시간으로 딱 이렇게 다 붙여서 계산하면 한 7일 정도 된다. 7일 정도 되면은 우리나 그 사람을 한 70년 정도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둘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겠더라고요. 하나님은 700년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70년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형벌도 완전히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다시 교종하기 위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형벌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어떠냐? 나에게 조금 잘못하면 그 사람을 나의 인생의 마음의 감옥에 아주 오랜 기간 가두어 놓더라. 그리고 그 인생의 감옥, 우리 마음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를 사단이 하는 것처럼 계속 참소하고 비방하더라. 저도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녀가 해야 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가둬 놓은 그러한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들 또 마음의 감옥에서 다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 내가 편한 거죠.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부터 또 돌아가셔서 또 앞으로도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도 한 7시간 되면은 다 마음에 풀어주고 이거 어떻게 바로 풀어줄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더라도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한 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잘 풀어주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그슬린 나무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택했다. 새로운 시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70년 만기 출소 이후에 새로운 새 출발, 새 시즌, 새 출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시즌, 새 출발에 하는 어떠한 선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물 5위가
새 옷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새 옷을 선물한다. 옷은 그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에 걸맞는 수많은 옷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 옷,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는데 이 새 옷은 무엇이냐? 새 마음, 새 자세, 다시 희망차게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 새 시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동안의 죄수복이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죄수복, 현실적인 죄수복을 벗기시고 이제는 영적인 아름다운 옷, 또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주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산길을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는데요, 이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깨끗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여러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형 공동체의 도움으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더러움을 막아주는, 더러움을 씻겨주는 그러한 도움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그 사람의 죄악을 막 끊어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선자들의,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복수형으로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이와 같다. 우리가 공동체로 다른 사람의 그 더러움의 옷을 벗기는데, 그의 죄악된 삶을 끊어내는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돕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사단이 하는 것처럼 비방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의 공동체다. 여러분, 그 엄마가 집에서 요리 못한다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못한다고 쫓아내고 잘한다고 막 더 높여주고,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더 협력해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에도 막 이렇게 그 옷이 나오잖아요.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은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이 빛의 사자들입니다. 진리의 옷을 입은 자들, 또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근데 이 옷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존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겸손의 옷도 입혀주시고, 또 우리가 왕같이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입는 왕복이 있잖아요. 그 파란 비단, 아름다운 비단 옷, 그러한 비단 옷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 영에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예복들을 계속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주님께서 거기에 마크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 찬양의 옷도 있죠. 찬송의 옷.
우리가 또 찬송을 많이 할 때, 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찬양할 때 또 찬양의 옷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옷들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더 아름다운 옷들을 많이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막 천상에서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인 스가랴가 갑자기 막 툭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모자, 정결한 관도 좀 씌워주십시오. 마치 기도하듯이 딱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지금 어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천상의 존재들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끼어드니?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나대고 그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의 요구에 곧바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이 거룩한 일에 사람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하게 놔둬야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도 의견도 내고 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구할 때 그러한 요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막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더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관은 무엇이냐? 생각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옷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예복, 아름다운 모자가 갖추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다시 살짝 앞으로 돌아가서 그 스가랴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가 볼 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아직 어린데 갑자기 의견을 툭 대. 그러면은 막 무시하고 이렇게 또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막 책망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잘 들어보고 잘 수용해야 될까요? 잘 수용해야 되죠. 그런 수용하는. 근데 막 이렇게 막 급한데 어른들끼리 하는데 끼어들면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탁 잘라버리지. 우리의 그 성품상. 근데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스가랴의 요구를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용하고 들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여유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이들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의견도 내시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또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그러한 계시들도 우리 어린 자녀 세대를 통해서 주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시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스가랴처럼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격을 갖춘 하나님과 격에 맞는 의복을 갖춘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의 말을 지키고 행하고 거하면 또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겠다. 서로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우리가 개인의 삶, 그래서 가정의 삶, 학교, 직장, 사업체, 또 교회, 민족, 국가, 온 열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또 관계를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그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영적인 실체들을 보고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대적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지혜와 전략도 얻고 또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싹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더 브랜치.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또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싹과 가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이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그 모습은 나중에 이 싹 가지, 다윗의 의로운 가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더러웠다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미리 알려주는 사인, 상징과 같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후반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계속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여기서 한 돌이라는 표현도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기초돌 한 돌을 믿으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돌 한 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7 눈은 무엇이냐?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7 눈이 있는데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한 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7 눈,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다시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후반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루 만에 제거를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한 돌, 7눈 있는 이 한 돌이 하루 만에 제거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 정결케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 구약 스가랴에서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시작되어지는 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져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생들 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피가 정결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귀하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게 짓밟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씻김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에 따라서 또 우리 또 자기 또 마음에 주시는 마음 감동으로 우리 주님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다 주님 제거되고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들을 주님 드러내어 주시고, 그런 악들을 주께서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옷, 정결한 관을 아름답게 치장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또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도 더욱더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밝기 온전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손을 떼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더 깊이 나팔 소리와 같이 울려지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또 우리를 죄악에서 씻기신 놀라운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 잊지 않고 그 십자가 붙들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적은 예물 주님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물 주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돈의 사용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